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해야 할 것을 하고 싶기만 해진다.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요. 주석은 한일장신대학교 차정식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설교 착상으로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아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다시 사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에 감화되어 우리가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죽음에서 해방되는 은택과 더불어 상속자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바로 노의 영이 아닌 성령, 즉 양자의 영을 받은 거라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성령, 양자의 영을 상속받은 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인간론적 개념을 함축하는 영, 육, 몸의 용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플라톤과 헬라 철학에서 빌려왔던 개념이고요. 플라톤 인간 이해는 인간을 영혼, 즉 불멸하는 인간의 요소로 보고 그 다음에 육체, 죽음과 함께 수멸하는 요소의 이원론적 파악이었고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불멸의 곳, 즉 신들의 땅으로 가서 환생하여 다음의 생을 이어간다고 보는 것이 플라톤의 인간 이해고, 바울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양자 영으로 곧 성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죄의 숙주,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 바울은 육신을 무가치하고 열등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전승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빚진 자 의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인간 관계에서도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탄하네요.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빚진 자의 개념을 인간관계에 연동시키기보다 하나님을 매개로 자신과의 관계에 연동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즉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삶은 육체의 욕망에 얽매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바 아버지인데 이 아람어 아바가 어린아이의 아버지 호칭인 아바인 양 인식되어서나 독일의 성사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의 추론을 과장 왜곡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칭하는 친밀한 아람어 호칭임이 밝혀졌음을 1988년 샘조고 전문가인 제임스 바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나님을 부르던 이 호칭이 독특한 친근감을 주면서
추후 선교 현장에서 사용되었고요. 이방인 신자를 배려한 헬러 호칭 파테르와 습한 것이 이중 언어적 문구, 즉 아바 아버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있고, 또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즉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양자영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그 선물에 값하는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했고요. 육신에게 빚진 자로 육신의 욕망에 따라 휘둘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이전에 자연적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후퇴이고 퇴행이다. 그래서 소모적인 욕망의 끝이 육체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대속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의 기준을 앞세워 죄의 숙주로 이끌려는 몸의 난동을 제어해야 한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영성 훈련과 영성 함량의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의 충동을 따라가려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이고, 또 육신의 삶에 매이지 말고 신령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취하기 전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자로서 자녀됨의 조건에 따라 붙는 권력이 있듯이 고난을 견디면서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음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인데, 삼일체 주일 겸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교 구성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신자에게 양자 영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호 내주하며 교통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현존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육신의 빚진 자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 부활의 영광만 탐하듯이 달콤한 환상의 도취에 살 수 없고,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이 성도의 필수 코스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회계적으로 성령 이해를 보게 되면은 성령은 나의 유장된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다면은 회개하여 순결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대화하듯이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조하시는 방식을 닮아 매사 정직하게 자신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영과 만나 거치는 것과 부딪히는 것 없이 늘 활발하게 소통해야 함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해 주셨는데, 설교 방향은 성령이 한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가, 이렇게 설교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주석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두 가지 측면을 설교로 하셨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도나미스 사도행전 성령 이해인데,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지를 역동적으로 보여준 성령 이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격, 이건 바울이 강조한 건데, 바울은 성령의 파워를 중요시 여기지만 진정한 성령의 파워는 성령을 받은 자의 인격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룩함으로 유장된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일반국 교회 풍조와 상치된다는 것을 설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란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온갖 악한 생각, 성향, 거기에서 나온 행동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채우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이렇게 설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발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의 빚진 자 의식과 예수님의 빚진 자 의식은 상충되는가, 그런 의미 들었고,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빚진 자 의식을 더 높은 찬으로 발전시켰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한국 교회는 성령을 거룩함으로 유장된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을까, 또한 강단에서 악용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반성적 토요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실어봤습니다. 로마서 본문 역본 비교는 개역개정, 세번역, 공동개정, 그리고 새한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네 역본을 실어놨습니다. 여기에 12절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세번역은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 개정을 보게 되면은 공동 개정은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한글은 몸뚱이를 이게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 몸뚱이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라는 말이 있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번역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에 공동개정은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됐고, 그 다음에 새한글은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면, 굉장히 좀 의미가 조금 더 와닿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었고, 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었고, 역시 공동개정도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새한글은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다음에 세번역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이렇게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개정은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넣으려는 분 이렇게 좀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한글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 영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파란 이게 글자로 표시하는데 양자의 영, 그 다음에 자녀 삼으시는 영,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새한글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 이렇게 좀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은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공동개혁개정과 세번역은. 그 다음에 이제 공동개정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확신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이한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17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 이렇게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 기정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새 한글은 그리스도님과, 이게 보니까 좀 특이한 게 그리스도님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스도님과 공동 상속자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세번역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 이렇게 조금 그 문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게 대동소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룡 목사님께 처음 질문해 주셨던 빚진 자의 의식, 그 이야기를 조금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석에서는 주석하신 교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중요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빚진 자 의식하고 두 번째가 아바 아버지라는 그 용어입니다. 아바 아버지는 아까 유정 목사님 설명해 주셨고요.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성과 관련해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 번역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원래 그 주기도문의 원문의 그 내용은 잘못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보다는 빚진 자를 탕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빚이라는 용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재영 목사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셨던 게 바울의 빚진 자 의식과 예수님의 빚진 자 의식이 상충되는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빚진 자 의식이 너희가 이제 탕감을 받았으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대로 이제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근데 바울은 좀 그 개념이 아닌 어떤 그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바울의 그런 빚진 자 의식이 좀 상충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주기도문 새롭게 번역되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한 것, 죄라는 말이 원어에는 빚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빚이라는 의미로 하면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발제 준비하면서 우리 바울이 예수님의 빚진 자 의식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이것을 더 발전시키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원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의미가 우리 오늘 주석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 밖에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고, 그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신도 똑같이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그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다는 그 비유 내용이 바로 요 주기도문 요 구절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그 비유가 이제 바로 압축된 게 이 주기도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생각하면 이 용어를 바꿔놓으면 의미가 이제 그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광주 살 때 일으켰던 그 전두환 씨 같은 경우 하고 광주 사람들 차이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주기도문의 이 욕을 그 잘못으로 생각하면 잘못을 용서해 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런 말을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광주 사람들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빚으로 생각하면 채권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거죠. 그러니까 용어 하나 때문에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빚은 우리 서로 이 두 사람의 사이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내 자비를 베풀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죠? 오늘 그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인간관계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것으로 설명한 게 다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바울이 했던 빚진 자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또는 탐욕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하는 자세로 그렇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삶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주기도문의 그 빚이나 네, 바울이 오늘 말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말에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결과적인 의미는 똑같다. 예, 주기도문의 빚진 자는 말 그대로 죄로 인하여서 죽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빚을 말하고 그 빚의 크기를 이제 뭐 돈으로 비유해서 이제 하나님께는 우리가 뭐 많은 달란트를 빚졌는데 너는 사람 500데나리온도 용서 못 해주냐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뿐이지 의미는 똑같아.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영으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죽었다 되살아났으니까 빚을 졌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육신의 이 삶으로 죽음의 삶으로 또 돌아가겠느냐? 그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의미로 보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씻어진 거, 덕을 입은 거, 그거는 주기도문이나 오늘 본문이나 별 차이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강 목사님 그 설명해 주니까 이해되는데 주소를 보니까 헷갈려 보니까 저는 그 주기도문의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빚진 자로서 이야기나 결과론적은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빚진 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나 내가 새롭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결과는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어, 설명을 할 때 조금 이 주기도문 쪽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그 자신의 개인의 그러니까 내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버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상속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상속자가 당연히 이 감당해야 할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감당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같은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내용이 이제 부활의 영광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있었다. 그래서 영광도 물론 받겠지만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또 설교에서 이제 성도들 향해 설명하고 성도들이 이해하고 이제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다고 보면 수많은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에, 에, 고난과 영광을 하나의 대치되는 지점에다 놓고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 값으로 고난도 받아라. 그런 의미겠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 혜택을 입었으니까 100만 원만큼 수고해라. 그런 뜻이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고난, 그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이 세상 삶이 고난이 있는 삶이거든요. 그 과정을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지, 너 영광 받았으니까 그만큼 고난도 받아라 하는 등가 개념은 아니고, 주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려면은 그 과정은 인생살이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육신의 그 연약함, 그런 과정을 인내하고 이기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 하는 거지.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만큼 고난도 받아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뭐 비슷하게 이제 설교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또 뭐 고난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고 보통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참 영광의 길인 거는 맞지만서도, 그러나 또 우리가 영광만 생각할 수는 또 우리가 고난도 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축복 잘 되는 거 여기만 설교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뭐 조금만 힘들고 시험거리고 오면은, 나는 왜 그래?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가 봐요. 약간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 해석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지만서도 그 이면에 항상 고난도 힘든 가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영광만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강승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에 혹시 이제 영광과 고난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강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의 양쪽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영광의 삶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의 삶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이죠. 근데 이 땅에는 이미 세속 가치가 있고 세상이 지배하는 풍조가 있고 조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거슬러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회 속에서 부딪히고 뭐 갈등하고 때로는 이제 충돌하고 그런 것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그 이진숙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잠깐 예를 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공무원 어느 지방 공무원들이 이제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시간의 근무를 한 게 아니고 그 기록에다가 어차피 다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사례니까 임의로 적어가지고 그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생각 속에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만약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과연 그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주저하거나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직자, 그 사회에서 너만 잘 떳떳하냐, 너만 깨끗하냐, 뭐 이런 식의 비난도 받을 거고 아니면 또 왕따도 당할 거고 뭐 그런 일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지만 결코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순탄하거나 쉬운 길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고통, 갈등, 조롱, 비난 같은 것을 감수해야 되는 삶이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영광과 고난이라는 게 전혀 이거고 저거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 양쪽 측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목에 네, must와 want를 같이 배열해 놨어요. 네, 예, 처음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네, 쉽게 만든다 이랬는데 네, 해야 할 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 동기부여, 네. 상관관계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주석이나 설교에서 조금 더 드러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네, 예, 교인들이 듣고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네, 만든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예,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음, 에 대한 그 좀 강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은 그 이상학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배 강단 편찬할 때 주석하시는 교수님께도 제목을 부탁하고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제로 실리는 제목은 설교하신 분의 제목이 많이 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목을 생각하시고 이제 설교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상한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율법하고 복음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율법은 그 의무적으로 그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무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일을 하지만 복음은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네. 율법은 이제 해야 할 것을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복음과 관련된 게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역할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제목을 보고 주석을 보면 주석하고 제목이 잘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예,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왜 이 제목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좀 있더라고. 음. 나는 그 한 가지 좀 서운한 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 이해한 바는 예,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전적으로 그 의지하면서 부르는 호칭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른도 아도 다 아빠로 불렀다 이러니까 밋밋해졌어요. 차라리 그냥 옛날 것만 아는 게 더 낫겠다. 예, 이 아빠라는 게 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어린애들이 아빠 아빠 부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그 알아먹어 우리나라 그때 왔는지는 뭐 그건 알겠지만은 공교롭게 세계적으로 그 아빠라는 말이 어린아이들에게 통용되는데 그걸 몰라도 되겠다며 속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 율법학자들 구전과 그 해설을 그 집대성한 그 탈무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탈무드에서 갓난아이가 그 젖을 떼면서 그 밀맛을 그쪽에 이제 주로 이제 밀가 버리니까 이제 밀맛을 볼 때쯤에 이유식 하잖아요. 우리도 이유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식 할 때 아기가 아, 아, 아바, 임마, 임마, 아바 이게 이제 아빠와 엄마란 말을 배우게 된다는 그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이게 고대어 이제 이렇게 또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또 말씀을 이제 또 하셨는데 예, 그 샘 조거 뭐 제임스 바 예, 이런 이제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 어른 관계없이 1세기 당시에 그냥 아버지로 칭하는 이런 이제 친밀한 인격적인 아람어 호칭이다. 그랬는데 어 이것도 이제 참고는 할 수는 있고, 어, 또 그대로 이렇게 이미 이것이 이미 많은 한국 강단에서 그냥 그대로 얘기도 되어졌는데, 굳이 이것을 또 혼선을 주고, 그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예, 목사님 설명하신 젖대면서 그런 아빠라고 하는 것은 나왔다 하는 그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네, 그냥 그런 의견이 예,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빠라는 말이 사실 바울이 같이 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앞에다가 아바를 쓰고 뒤에다가 헬라어로서 파테르, 아버지 예, 이렇게 병기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예. 바울 역시도 이 단어에 대한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좋은 인상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앞에다 쓰고 뒤에다가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파테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느낀 비슷한 그런 느낌도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대 문화에 익숙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변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제 충격적이죠. 생각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겠는데 사실상 그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그 아버지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소설 오두막에서 많이 좀 영감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 그 지상의 남성들이 참된 아버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참된 아버지상이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설 오두막에서 그 아버지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거기 소설에서 여성이 이제 여러 나와요. 아줌마처럼.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생각하면 아버지 그것을 좀 사실상 우리가 좀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바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친밀한 아버지로서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이제 1부, 2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에는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 나오는 역사와 수많은 신들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 그렇게 신들이 많은 줄을 몰랐고요. 거기서 하나 또 특징적으로 발견했던 것은 인간이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그 신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날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신의 이 다 다른 거예요. 갈 때에 도움을 받아야 하신, 올 때에 도움을 받아야 하신 다 다른데 이제 성경에는 제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한 분 딱 부르면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개념으로서 굉장히 그, 쉽고 좋고 또 친밀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 했을 때에 요한 우리가 1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배웠었잖아요.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는 그, 이제 본래적인 자녀,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출생적인 자녀의 개념으로서 요한, 1서는 이야기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은 이제 그 자녀 개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 친밀한 속을 더 의미를 더 이렇게 주고자 좀 그러시 않았을까.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관계성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자료는 전혀 안 봤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설교는 성령과 관련돼서 이야기해야 되는 설교인 것 같거든요. 성령 강진절 이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게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좀 설교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함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이 좀 더 좀 깊이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이에 대한 깊은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전혀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아까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좀 지나간 단상은, 일단 하나님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공의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공의와 사랑인데, 사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어,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외경심을 가지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한 어머니는 좀 자애롭고 좀 사랑에 좀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아무래도 좀 엄하고 이런 어떤 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훼라고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아버지를 바로 부를 수 있는 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양자가 되어지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삶은 양자다운 삶,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이제 그 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양자 이후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어떤 그러한 단계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얘기로 끌어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전반적인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렇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시편이나 성경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네.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외 이런 것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하심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더 편안하고 더 친밀하고 참 좋으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하고 또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반복적이를 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실패하지만 또 살아갈 수 있고, 고난받지만 또 이겨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더 생각해 보면 좀 또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나 또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마땅히 자녀다운 어떤 삶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전번에 설교를 했을 때도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세력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 세력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구조와 좀 많이 좀 비슷하고, 그러나 여기는 이제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있지 않는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엔프니마티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선물을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몸의 행실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쪽에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제 몸의 행실을 이야기할 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또 욕망 중에서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 좀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지적을 해주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는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가 빛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반대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게끔 한때 그 신앙의 초점 좀 둘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가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뒤에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것도, 이것의 과정은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제도
그런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보고자. 저도 이제 그 주제, 완전하게 정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면은, 결국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빚은 바로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기에 성령의 그 인담을 따라가는 삶,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성화의 삶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8장 시작하기 전에 7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것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쭉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친의가 된 거죠. 양자가 되어지고 친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성화를 이끄는 견인 가운데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성화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4절하고 17절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입니다 했을 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14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7절에 가면 자녀이면 이제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각오랄까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고민하며 토의했습니다. 이 토의한 내용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강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목양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예, 성경 이렇게 읽어도 이게 좀 주제가 하나 때문에 연결이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중심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주제를 잡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기에,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몸으로, 증거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면 좋겠다. 15장 26절, 2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지를 잡아갔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능력 안에서 현실을 이겨내는 삶을 살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시점을 말해주자 제자들이 근심과 슬픔에 이렇게 그들이 잠겨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며 오히려 이것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가 현실이 가져다 주는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듯이 또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과 순종에 우리가 협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보혜사와 관련된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게 잘 설명하려고 하다면 공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해서 이것을 더 좀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순절날 이제 그 체험하기도 했는데 예, 전통교는 대개가 이제 은사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좀 많이 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은사를 통한 성령의 체험도 있지만 뭐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성령 체험, 성령께 함께 하시는 거니까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혜사와 관련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혜사를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더 좀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한 그런 아쉬움 점은 굉장히 커서 다음을 이제 내다보고 좀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은 또 하나님으로 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이고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지만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영이고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영으로서의 그 성령님을 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도 좀 확장시켜보고 또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의 것까지도 좀 다뤄볼 수 있는 것을 좀 확장시켜보기 위해서 제가 소설 오두막에 나오는 생각의 정원이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제 생활 속에 밀접한 것들을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나 이제 그 책에서 성령께서는 정원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소망이라는 그 세 가지라는 메인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향하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창조의 영으로서 또 구속의 영으로서 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깊이 있게는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것만 다루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좀 그 인간의 생각의 정원을 하나님께서 가꾸신다.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설교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해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좀 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